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노력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또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목사가 말을 잘못하여도 그 말에 무조건 맹종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를 가끔 보면 마치 목사가 교주처럼 되어서 잘못된 명령을 해도 다 따르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곤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어서 사리를 따지거나 분별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겠다. 그리고 그 거처를 다 준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는 그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또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거의 하루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3번이나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였고, 또 예수님과 3년 동안 가까이 동고동락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내오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펼쳐 보여주었지만 아직까지 이 도마와 또 빌립은 예수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길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4절에 보면 끝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그렇게 완전히 180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도 도마처럼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또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주님의 그 기적과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뜻과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 올해 마지막
때가 다 가까이 왔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한 내 말의 뜻도 다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머리로만 알고 삶 속에서는 여전히 그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를 향한 주님의 뜻, 비전과 사명, 그것들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주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들을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며칠 동안만이라도 좀 더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자녀들의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영적 철인 경기에 함께 동참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해서 자녀들도 바른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길 바랍니다. 지금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자체적으로 찬양은 하지 않고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읽기를 같은 날짜에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 권면하고 잘 인도해서 지금부터라도 한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거하도록, 그리고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또 두 번째로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바른 이해를 뛰어넘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뛰어넘는 그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보아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태초, 처음의 시작이 우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해 준 작은 부분만 알고 있지, 그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 하늘과 땅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지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온전히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을 보면 그러한 믿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빌립은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볼 수 있었지만 이 빌립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성부 하나님의 그
그 모습이 온전히 계시되고 있음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개미가 거대한 코끼리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고, 또한 마을 앞바다에 사는 작은 멸치가 그 대서양과 태평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고, 또 하루살이가 한 달이 있고 1년이 있고 10년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인지 알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고, 또한 우리의 이해 넘어서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믿고 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지금 당장에 두려워하고 또 절망을 느꼈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이 제자들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보면 바로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라는 그러한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그러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할지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생명, 그 사랑, 그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대신해서 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원하셨던 그 소망을, 그리고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또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많은 자들에게 열어주고 또한 참된 진리를 전하며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며 또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의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그 길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도 많은 영혼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가 코로나19의 그러한 확진의 그러한 주체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참된 주님의 제자는, 참된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또 생명이시고 또 진리이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값없는 이 은혜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시고 땅에 떨어져 있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높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